할렐루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은 도전이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도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도전이다. 성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모두가 도전한 자들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아무리 누가 여러분에게 좋은 꽃씨를 줘도 그 꽃씨에 대해서 논리만 이야기한다면 꽃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꽃씨를 내게 준 분이 신뢰된다면 그냥 심어 보십시오. 싹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도전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찬양을 들어보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하는 찬양을 처음 들어봤어요. 아멘 좀 해요. 아멘. 세계적인 수준이야. 원래 천안 자체가 세계적인 도시 아니에요? 그 주야 아멘 안 해. 아멘. 세계적으로 찬양한 우리 성가대 박수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따라합시다. 새로운 영성은 의도적이며 반복적이다. 여러분 속에 새로운 영성이 일어나기 원하면 첫째는 의도해야 돼요. 의도하셔서 여러분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성이 시작되려면 내가 계획해야 돼. 자, 내가 근육을 만든다. 벌써 마음의 의도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뭐 하느냐? 따라합시다. 새로운 영성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이다. 새로운 근육을 만들려면 지금 있는 근육을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움직이면 굉장히 아파요. 참으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근육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새로운 영성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이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연합집회예요. 제가 설교하러 가봐도 제일 힘든 곳이 연합집회입니다. 연합집회는요, 아멘도 잘 안 하고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런데 천안시는 은혜가 된 것은 오늘 많이 모인 거예요. 아멘. 뭐 천안 시민이 잘 돼야 10,000명밖에 되겠어?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왔으면 많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특별한 곳은 아무나 안 갑니다. 특별한 자만 갑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자다. 적어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잖아요. 이 천안이라는 도시에 여러분이 교단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곳에 천안시 기독교 복음 이 연합 장소에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교인들 못 와요. 저 대전도 못 오고. 하여간 여러분만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특별한 자야. 성경에 보면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사건이 나타날 거고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영성은 의도적이고 반복적이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고,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사인이면 아멘 해보십시오. 새로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허다한 무리라고 하는 단어도 있고요, 수많은 군중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인지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신 곳은 어디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스테다라는 들녘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시간이 오래됐어요. 사람들이 시장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저 사람들의 배고픔을 좀 해결해 주라. AD 30년대경 원시적인 사회에서 금방 가서 음식을 구해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지역을 다 다녔어요. 아무리 다녀도 음식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 둘씩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달려오지요. 주님, 아무리 음식을 구하려도 못 구했어요. 못 구했어요.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도 그 지역을 아무리 다녀도 뭐 세븐일레븐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뭐 AD 30년대경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드레도 포기하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려고 하는데 회중 가운데 웬 어린아이 하나가 불러요. 제자님, 제자님, 제자님. 그래서 안드레가 왜 그러니? 제자님, 저 잠깐만 봐주세요. 왜, 무슨 일인데? 제자님, 저 오늘 여기 와서요, 예수님 말씀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뭘 받았다고요? 무슨 은혜? 무슨 은혜? 무슨 은혜? 여러분, 큰 자를 얘기할 때는요, 입에서 틀니가 쏟아질 정도로. 무슨 은혜? 시작! 자, 옆 사람 얼굴 봅시다. 당신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시작! 자, 저는 사회자니까 당신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당신이라 그러면 안 되지. 뭐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렇게 해야지. 옆에 보고 그냥 당신 좀 그렇잖아. 다시 한번. 당신에게 큰 은혜가, 시작! 아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어린아이가 이 베스데 들녘에 아마 엄마 따라왔든지 그냥 친구 따라왔든지 왔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뭘 받았다고? 무슨 은혜? 그런데 어린아이도 시간이 지나고 내가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런데 집 떠날 때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열어보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소년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이 베스다 들녘에 와서 예수님부터 뭘 받았다고? 뭘 받았다고?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갑자기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은혜의 결정이 뭔지를 아세요? 드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뭐야? 드림이에요. 진정한 은혜는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뭔가 하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어 사랑을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시험 쳐서 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뭐예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게 선물로 준 사랑을 내가 마음속에 깨닫고 고백하는 게 은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들에게 준 것은요, 그 자녀가 실력이 있어서, 그 자녀가 똑똑해서, 그 자녀가 무슨 시험에 얻어서 그 자녀를 케어하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그냥 사랑하니까 주는 선물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그 사랑을 받았으면 한마디만 하면 돼. 감사합니다. 그 고백만 하면 그 부모는 그것만 바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선물이 그레이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가 뭐냐?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베스다 들녘에 왔다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뭘 받았다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나도 사실 배가 고프지만 저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은 얼마나 더 시장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안드레 제자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드림은요, 은혜를 고백할 때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다 여러분 개교회를 섬기다가 이곳에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연합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줬어요.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도저히 이제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안드레 제자가 주님 앞에 왔죠. 주님, 저도 지역을 다녀보니까요, 정말 구할 수 없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요, 오늘 여기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 받았다고? 큰 은혜를 받고 나니 본인도 배고픈데 예수님의 시장함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먹지 않고 이거 예수님에게 드리라고 제 손에 돌려줘서 주님께 가지고 왔어요. 주님도 시장하시니까 주님이라도 먼저 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주님 손에 들려줍니다.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가 보내온 도시락을 들고 감동하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성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께 감동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보내온 도시락을 두고 감동하시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 들녘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지만 제각각 앉아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열과 줄을 맞춰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열과 줄을 지금처럼 쫙 맞췄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린 소년이 보내온 도시락을 손에 들고 축복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도시락은 어린아이가 제게 보내온 겁니다. 함께 식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축사한 다음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여기 있는 떡을 띄어 가지고 여기 있는 생선을 띄어다가 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분명히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인데 성경을 보면 떡을 띄었는데 또 생기고, 생선을 띄었는데 또 생기고, 떡을 띄었는데 또 생기고, 생선을 띄었는데 또 생기고, 떡을 띄었는데 또 생기고, 생선을 띄었는데 또 생기고.
기왕이면 크게 해봐. 따라합시다. 아멘은 내 믿음의 고백이다. 여러분, 내 고백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도 아멘, 영어도 아멘, 한국어도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놓고 주님이 축복 기도한 다음에 이 떡을 떼어 가지고 가고 생선을 떼어가라 그러고 제자들이 떡을 떼었는데 또 생기고, 생선을 떼었는데 또 생기고, 떡을 떼었는데 또 생기고, 생선을 떼었는데 또 생기고. 좀 더 크게 하면 역사가 더 클 것 같은데, 떡을 떼었는데 또 생기고, 생선을 떼었는데 또 생기고, 떡을 떼었는데 또 생기고, 생선을 떼었는데 또 생기고. 아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였는데 5,000명이 먹고도 얼마큼 남았다?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기록됩니다.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들녘에 모인 사람들이 집을 떠날 때 도시락을 싸왔을까요? 안 싸왔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날처럼 식당이 없던 시대예요. 집을 떠나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줬단 말이야. 그러면 어른들도 그곳을 집을 떠나면서 이 빈들에 올 때 도시락을 싸왔을까요? 안 싸왔을까요? 싸왔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 들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가 은혜 받을 정도면 어른들도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배고플 때 도시락을 내놓는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는 받았다고 하지만 계산이 앞섰어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를 은혜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난 성경의 놀라운 기적을 오늘 내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믿음은요, 은혜 받고 나니 나의 배고픔보다 주님의 시작함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까? 어떻게 내가 전도해야 될까?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이게 은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12광주리가 남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제 추측입니다. 왜 꼭 12광주리 남았을까? 제 생각은 이럴 것 같아요. 제자들이 몇 명이지요? 얘들아 이리 와라. 한 바구니씩 들어라. 지금부터 저 소년을 따라가서 저 소년 집에 갖다 줘라.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봐. 저는 은혜 받고 도시락 하나를 드렸는데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내게 돌아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을 때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이 어린아이도 배고픈데 도시락 어떻게 드려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도전이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도전할 때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도전하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갑절에 영역에 도전하자. 오늘 여러분 모두 주일날 교회를 섬기다가 이 시간 온 것은 도전하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시고, 깨달아질 때 아멘 하시고, 성령에 쌓이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첫째는 육체의 눈입니다. 육체의 눈. 시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정보를 내가 판단하고 알아가고 분석할 때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훨씬 더 선명하고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 수거에도 몇 번 듣는 것보다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고 하는 한자 수거가 뭐지요? 역시 천하는 수준 있네. 서울은 이런 것도 잘 몰라. 빨리 아멘 해. 여기도 아멘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100번 듣는 거 한 번 보는 게 낫다니까. 유병영 목사 뭐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요, 육체의 눈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만져서 정보를 알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지만 가장 정확한 게 보는 겁니다. 보는 거. 듣는 것보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눈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눈. 그래서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기능 가운데 눈은요, 뚜껑을 닫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을 때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호하려 뚜껑을 딱 닫아요. 그리고 보려면 떠야 돼. 우리 몸에 다른 기능은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입에 지퍼 없잖아요. 뚜껑도 없고, 코도 뚜껑 없잖아요. 귀도 뚜껑 없잖아요. 근데 눈은 뚜껑 있어요.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바람과 먼지가 와도 자동으로 닫게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위에서 물이 떨어져도요, 이 눈을 위해서 보호하려면 일로 물이 옆으로 흐르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 또 쑥 들어갔어요. 바로 못 들어가요. 옆으로 또 흐르게 돼 있고. 먼지가 들어와도 눈썹이라는 게 있어요. 여성들은 더 정확합니다. 또 가짜 눈썹을 또 붙여요. 그러면 먼지들이 더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다가 뭔가 이물질이 올 것 같다, 그냥 딱 닫으면 돼. 그리고 열잖아요. 열면 여러분, 자동차 비가 올 때 윈도우 브러쉬가 닦이듯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간혹 여러분, 눈을 감았다 떴다 할 때 우리 수분이 정확히 나온다 그러잖아요. 간혹 보면 안구 건조증 있는 분이 있어요. 잘 말을 못. 그분들은 뭐예요? 인공 눈물을 가지고 다녀서 꼭 넣어야 돼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요, 정확하게 나와서 윈도우 브러쉬가 닦듯이 감고 뜰 때 선명하게 보입니다. 왜? 그만큼 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할 때 시력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듣는 것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육체에는 시력이라는 거예요. 시력. 나이가 들으셔도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점점 더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안 보이는 분도 더 잘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은혜 받고 안경 뻗는 분 많이 봤어. 여러분, 더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여성분들요, 4학년이 넘어봐요. 갑자기 막 작은 글씨가 안 보여요. 그럼 뭐 찾아요? 돋보기 찾아요. 사람의 몸에 노화가 제일 빨리 오는 게 시력이랍니다. 시력. 그래서 돋보기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안경 쓰신 분도 더 잘 보시고, 안 쓰신 분도 더 잘 보시고. 여러분, 인생을 사면서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사물을 볼 수 있는 건 복이야. 믿어주시면 아멘. 제가 방송을 진행하다가 선교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 가운데 김경아 아나운서하고 이제 제가 방송을 진행하다가 한 분이 왔는데 출연했어요. 출연했는데 그분은 저 부산 기장에서 오신 분이더라고요. 기장에서 오셨는데 50대예요. 그래서 그분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분이 고향이 충청도 서천이었어요. 서천 시골교회에서
태어나서 시골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요, 무슨 연유인지 몰라도 시력을 잃게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년을 데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많이 다니는 거야. 정상적이었다가 보지 못하니 목사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도 목회는 하시다가 이 소년이 목사님 손을 많이 잡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 소년의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가 하면, 나도 이 다음에 크면 이런 시각적으로 좀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소년이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 것이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전도사가 돼서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물어볼게요. 큰 교회 가고 싶으세요? 작은 교회 가고 싶을까요? 여기는 목회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다 물어볼게. 큰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을까? 작은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을까?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목회를 나가려면 결혼을 해야 돼요. 벌써 친구들은 다 목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어느 교회로 목회를 갈까 하다가 문득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생각이 났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좀 내가 봉사하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약속을 다시 깨닫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아내를 얻어야 되는데, 제 아내는 시각장애인을 얻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모님이 시각장애인입니다. 그 사모님하고 결혼하고 나서 그 자기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시각장애인 사모님과 지금 살아가면서 전국에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25만 명 통계가 있다 그래요. 근데 25만 명인데 통계가 선천성이 아니라 후천성이 많답니다. 다 사고 때문에 시력을 잃은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25만 명을 위해서 이분이 사역을 하는데, 무슨 사역을 하는가 하면, 예전에는 이 점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보를 인식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이 AI 기술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 회장님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러면 이분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회장님 이번에 책을 하나 내셨는데 우리 회장님의 책을 AI가 쉽게 말하면 더빙을 해서 그걸 녹음해 주시면,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귀는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녹음 파일로 된 것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회장님의 책을 저희들이 언어로 더빙해 가지고 25만 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공급해 주겠습니다. 이제 그런 도서관을 만드는 거예요. 도서관. 그래서 많은 책의 저자들을 다니면서, 일반색 저자, 신학색 저자 다니면서 그 사역을 하는데요, 그분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직도 우리나라에 빛을 보지 못하는 자가 25만 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떴을 때 보여주는 것 감사하십시오. 사물을 볼 수 있는 것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도 여러분 은혜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가족과 자녀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 이론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더 잘 보이는 시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 잘 보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지식의 눈이 있어요. 지식의 눈. 인간은요, 뇌라고는 뇌. 이 뇌는 어떤 신경의 전달 매개체가 되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뇌입니다. 뇌는 1.2kg에서 1.6kg 정도 됩니다. 보통 성인들의 뇌는 1.4kg입니다. 그런데 이 뇌에 어마어마한 메모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되는 어린 시절까지 그러니까 아직도 현대 의학이 발달하고 현대 과학이 발달돼서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뇌입니다. 뇌. 이 뇌를 어떻게 인간처럼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듭니다. 하나님만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뇌의 발달로 사람은 지식이라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뇌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배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하고 더 많이 공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심지어 이 지식에는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성경도 배우는 거고 일반 한문도 배우는 거고. 왜? 지식의 눈을 뜨려고. 지식의 눈. 자녀들도 끊임없이 공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의 눈이 떠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 선생님 가운데 국어 과목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시험을 잘 못 쳐도 되는데 국어 과목만큼은 잘 쳐야 돼요. 왜? 60점 이하는 무조건 때려요, 이 선생님은. 5점에 한 대씩.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 다른 공부는 안 해도 뭐만 해야 돼? 국어는 꼭 해야 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학기말 시험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험 치다 보면 시험지를 선생님이 쭉 나누어주고 교실마다 출제한 선생님이 이렇게 교실마다 다녀요. 다니는 이유는 저희 때만 해도 지금처럼 프린트기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리방이라는 걸 선생님들이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잉크를 가지고 밀면 잉크가 많이 가면 잘 나오기도 하지만 안 나올 때 잘 안 보여서, 특히 국어는 한자도 있기 때문에 점 하나가 중요해서 이 시험 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이 교실마다 한 번씩 다녀요, 이렇게. 그래서 국어 시험지를 받았는데 10문제인데 예전에는 객관식과 주관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시험 문제가 다 객관식입니다. 한 문제에 4가지의 예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국어 선생님이라서 1, 2, 3, 4가 아니고 가나 다라로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문제가 나와 있고 옆에 작은 답안지에 1번 문제 맞으면 나를 쓰든지 다를 쓰든지 해서 답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10문제가 되어져 있는데 시험지를 받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이거 동속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말할 때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자, 너희들이 이번에 국어 시험 잘 봐. 하여튼 이번에도 못 보면 60점 이하는 알아서 해.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때렸나 몰라요. 하여튼 정말 많이 때렸어요. 그러니까 5점에 한 대씩이야. 그런데 아이들이 시험지를 받아보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이가, 선생님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러면 자기도 공부 하나도 안 했구나. 그렇게 공부하라 그러니까 하여튼 시험 잘 봐. 다음 주에 하여간 60점 이하는 5점에 한 대씩 하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저 뒤에 있는 아이가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정답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예요. 정답 가르쳐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이름 자식도 공부 하나도 안 했구나.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문을 닫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모르면 자식들아 나가라 다 나가라 임마. 그리고 선생님이 나가셨어. 제 머릿속에 갑자기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분명히 저 뒤에 있는 학생이 정답 가르쳐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나가면서 이름 자식들 공부 하나도 안 했구나, 모르면 자식들아 나가라 다 나가라 그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제 머릿속에 갑자기 10문제예요. 가나다라 중에 하나 쓰는 겁니다. 나가라 다 나가라. 야, 갑자기 제 머릿속에 확 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시험지를 안 보고 정답지에 놓고 나가라 다 나가라 정말 쓰고 제일 먼저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야,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정답 좀 가르쳐줘, 야 임마 나가라 다 나가라. 그리고 제가 나갔어요.
그 다음 주가 됐잖아요. 선생님이 몽둥이 이만한 가져와가지고 교탁에 탁 올려놓더니 이놈의 자식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는데 시험 점수 이게 뭐냐고. 60점 넘는 애들이 별로 없다고. 하여튼 알아서 60점 이하는 5점에 한 대씩이야. 뭐 아이들이 초긴장할 때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 그런데 빅뉴스가 하나 있다. 전교에서 100점짜리가 하나 나왔다. 근데 100점짜리가 너희 반에 있다. 그 100점짜리가 뭐냐? 저예요. 그때 선생님이 채점하기 쉬우려고 정말로 나가라 나가라 다 나가라 그렇게 만든 거야. 여러분, 남들보다 하나 더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지식의 눈도 떠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도 지식의 눈도 많이 떠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학문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식의 눈. 인간은 또 하나 눈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영의 눈. 인간은 육체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어요. 영의 눈. 이거는 배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떠지는 눈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은 이 영의 눈이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영의 눈이 떠지고 나면 뭐가 생기느냐? 육체의 눈에서 할 수 없는 것,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영의 눈이 떠지면 가능이 생깁니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분명히 여기서 불가능해요. 여기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새로운 가능성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떠지면요, 지식의 눈과 육체의 눈은 뭐냐? 통제하는 능력이 생겨요. 통제. 물어볼게요. 배운 사람이 사기쳐요? 못 배운 사람이 사기쳐요? 많이 배웠지만 선과 악을 구분하는 통제할 능력이 없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의 눈이 떠져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하나가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입니다. 안티기독교, 초대 문교부 장관도 지내고 이화여대 석좌 교수를 지낸 분. 이분은 기독교에 대하면 무조건 반대입니다. 신학자들과 대담해도 늘 반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만 학문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나라는 딸이 미국에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 가서 여자 검사가 되고 또 그의 삶 가운데 파란만장 가정생활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그러다가 이분이 몸에 병도 들어서 크리스찬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암이 발생합니다. 그러다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폐증 아이를 낳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든 직장도 내버리고 이 자폐증 된 아이를 위해서 하와이라는 곳으로 섬나라로 이제 섬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딸이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스트레스 또 질병과의 싸움으로 하다가 이제는 시력까지 멀어졌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왔는데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다가 밥 공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기를 보이지 않아 잡지 못하는 거예요. 더듬더듬하면서. 그 장면을 본 이어령 교수가 그의 고백의 책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돈이 있어도 너에게 해줄 게 없고 지식이 있어도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 미국 사람들은 손이 커서 네 눈 수술도 못하는 모양이다. 그럴 때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아무리 전도해도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이어령 교수가 그런 말 하죠. 너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면 나도 믿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어령 교수 딸이 암이 재발됐지만 다시 고쳐지게 되어지고 자폐증 외선조가 고쳐지게 되어지고 눈이 떠지게 되고 정말 학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여기서는 불가능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어령 교수가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고인 되기 전까지 뭐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책이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자기는 인생의 삶의 지식의 눈만인 줄 알았는데 영의 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하면, 영의 눈이 떠지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인 것은 하나입니다. 갑절의 영역에 도전하는 겁니다. 영의 눈이 떠지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신다면 아멘. 오늘 성경은 이 영의 눈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시대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는 당시 아합 왕 때 하나님을 떠난 왕 앞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갈멜 제단에 가서 850명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합니다. 저들은 갈멜 제단에 불을 내리지 못하지만 이 엘리야는 기도 후에 갈멜 제단에 불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은 그 땅에 비를 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따라합시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신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때 학생들의 숫자가 50여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50여 명의 학생 가운데 유독 엘리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누군가 하면 따라합시다.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 하나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가 두 사람이다. 하나는 에녹과 엘리야. 오늘 열왕기하 2장은 이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된 것이 오늘 열왕기하 2장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베델로 갑니다. 요단으로 갑니다. 여리고로 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 따라와요. 베델로 가면 베델로 따라오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가고, 요단 가면 요단으로 따라가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따라합시다.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가 좀 물어요. 왜 자꾸 따라오냐?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언덕까지 가야 되는데 요단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쳤는데 물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넜어요. 이제 요단 언덕에 조금 있으면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엘리야가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물어요. 내가 도대체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기록되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영역에, 따라합시다, 영역에 갑절을 주옵소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영적 능력에 갑절을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면 내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믿으면 너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조금 있더니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요. 이제 엘리야가 탔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바라보고 엘리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도 갑절의 영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고 소리칩니다.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데 엘리야가 올라간 뒷자락에 뭐가 팔랑팔랑 떨어진다 보니까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떨어집니다. 구약시대 선지자의 겉옷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하늘에 떨어진 선생님의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 강물이 가보니 흐르는데 선생님처럼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성경은 갈라지더라.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뒤를 이어서 갑절의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엘리사. 그러면 엘리사가 구한 거는 이게 아닙니다. 지식의 눈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를 구한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하였을 때에 놀랍게도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갑절의 영역이 그에게 임하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갑절의 영역에 도전하자.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나타나요. 도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요단강물을 가릅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신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할 때 갑절의 영역에 임했을까? 따라합시다. 엘리사는 사모했다. 여러분, 사모한다는 말이 뭐예요? 마음에 품고 열렬히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내 속에 옷이 없어서 초청하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여기 보면 컵이 있습니다. 이 속에 물이 있죠. 물을 담으려면 간단합니다.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열면 얼마든지 물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뚜껑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사모한다는 말이 뭐 이런 겁니다. 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우리 속에 임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여기서도 안 보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는요, 사모할 때 갑절의 영역이 임했어요. 그러면 왜 사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7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자, 선지자의 제자가 몇 명 있었다? 50명.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 어디에 있대 기록하죠? 자, 다시 따라주세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자, 50명이 어디 있었어요? 멀리. 왜 멀리 있지요? 관심 없어요. 자, 여러분,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여러분 교단별로 집회합니다. 아마 교회별로 광고, 교단별로 나갔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뭐예요? 관심 있는 분, 관심 없는 분 다 어디 있어요? 멀리, 아주 멀리, 더 멀리.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엘리사는 어디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느냐?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자, 그 두 사람은 누구지요? 엘리야와 위치가 달라, 위치가.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요. 베델로 가면 베델로 따라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가고, 요단 가면 요단을 따라가고. 아멘. 그래, 열왕기하 2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하여간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옆에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입니다. 50명이 있었지만 갑절의 영역은 엘리사에게만 임합니다. 왜? 사모하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염려가 떠나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지식의 눈으로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영의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야? 하나님의 세계는 뭐야? 영의 눈이 떠지는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면 참 쉽게 믿겠는데, 여기 있는 컵 보고 믿으라면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책이 뭐냐?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딱 펴자마자 창세기 1장이 뭡니까? 천지창조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고, 달이 있으라 달이 생겼고, 사람을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세계는 지식의 눈으로 이해가 안 돼. 믿음으로 믿을 때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도전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과학자들이 바라보는 이 성경 거짓이다, 이거 벌써 지구상에 버려져야 돼. 그런데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미국 가면 나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 우주항공개발국, 세계 석학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들이 우주선을 개발해 놓고 마지막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있는 곳이 서울 남년회라는 곳인데, 저희 남년회가 미국에도 5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은 그 50개 교회를 순회하다가 저 동부에 갔습니다. 동부 보스턴이라는 곳을 갔어요. 보스턴에 가니까 감리교회, 저희 연회 소속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위치가 좌측은 하버드, 우측은 MIT 공대예요. 물어볼게요. 하버드가 좋은 학교요, 안 좋은 학교요? 백석대보다 좋아, 안 좋아? 당국대보다 좋아, 안 좋아? 세계 석학들이 모여. 거기는 학부는 별로, 거의 대학원생, 석사학위부터 박사학위입니다. 하버드 대학 옆에 MIT 공대가 있어요. MIT 공대. 세계 석학들이에요. 그 중간에 이 교회가 있어요. 캠브리지 한인교회라고. 갔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요, 청년들만 2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야, 거기에 60%가 하버드하고 MIT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장로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버드의 현직 통계학 교수야. 현직 통계학 교수인데, 그분이 교회 와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까지 뭐 하느냐? 봉고차 몰어. 운전해, 운전. 여러분, 하버드대 현직 통계학 교수가 뭐가 여러분 부족해서? 세계 석학들이 모이는 그, 여기서 지금 현직 교수라니까 여러분. 지금 30년 동안 교수 생활하고 있대요. 그런데도 하나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기도를 받고 축복 기도해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영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안 보이는 것이 여기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도 청소년들이, 청년들에게 문제, 마약. 이제 한국도 마약 청정 지역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마약한 학생들이 여러분 다 유학파들이에요. 유학파 뭐 가서 공부하잖아요. 지식의 눈은 떠졌는데 나를 통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영적 세계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의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도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50명은 똑같은 학생 멀리 있어, 멀리.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 곁에 가는 곳마다 쫓아왔어.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십시오.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신다면 아멘. 이 초자연적인 세계. 여러분, 오늘 밤도 사모 안에 오셨잖아요. 아멘 좀 해요. 여기도 아멘 좀 해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끝없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는 논산 훈련소에 가서 세례식을 했어요. 한 2,000명 장병들, 1,000여 명의 우리 장병들, 우리 남녀네가 주관해가지고 세례식을 했는데요. 제가 문득 군대 시절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시절에 보직이 뭔가 포병이 있습니다. 포병.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인데, 포병인데, 혹시 남자분들 포병 갔다 오신 분 있으시죠? 포병은 포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무한 곳이 어딘가 하면 저 강원도 양구 최전방 21사단이라는 곳의 포병인데, 저희 포가 105mm, 그러니까 최전방 GP를 향해 쏘는 겁니다. 저기 북한이 쳐들어오면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한 10km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포를 막 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대에 배치받았는데, 거기 가면 포 하나에 6명 내지 7명씩 한 이 팀입니다. 팀. 그래서 그 포가 이제 쏘는데, 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포가 아무 데 쏘면 안 되잖아요. 적진을 향해서 분명히 정확한 지점에 떨어뜨려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수라고 하는 사수. 사수는 방향을, 망원경을 보고요, 방향 포경이라는데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등병 들어가서 이제 되면서 어떤 보직을 맡았는가 하면 사수라는 보직을 맡았어요. 그래서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고, 옆에 이제 포 이렇게 다리를 들고 이렇게 방향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수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위로 아래로 해서 정확하게 저기 전방에서 불러주는 좌표가 있습니다. 사각과 평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빨리 계산해 가지고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막 맞추고 수평까지 맞추고 나면 부사수가 포탄을 딱 장진합니다. 그러면 옆에 분대장이 발사! 하면 땡기면 팍 해서 10km밖에 포탄이 떨어져요. 그런데 부대는 1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데, 저희 부대가 나가게 됐는데 야간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한 부대의 포가 보통 24 포 있는데, 저희들이 6포를 쭉 해놨는데, 이제 전방에 나오는 GP 좌표를 가지고 야간에 이제 그걸 다 방향을 맞춥니다. 이렇게 맞추고 마지막 실제 사격하기 전에 점검관들이 와요.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쭉 점검을 하죠. 직접 랜턴을 가지고 수평도 보고 다 맞춰보고, 다 됐다라고 합니다. 이제 점검관이 갔기 때문에, 자, 발사하면 하나 둘 계속 빵빵빵빵빵빵빵 쏴야 돼요. 그런데 점검관들이 딱 갔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섬찟한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하고 포에 가가지고 그 방향을 돌리는 걸 딱 틀었는데 딸깍 소리가 나는 거예요. 톱니바퀴에 완전히 걸리지 않은 채로 이게 방향이 맞춰진 거예요. 지금 그 시간은 누구도 모르고 저만 압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지금 포를 쏘면 반대로 갑니다. 여기서 0.01mm가, 저기 가면 오차가 엄청 큽니다. 10km 밖에 가서는 민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스톱시킬 수, 벌써 사격을 하고 오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시간만 딸깍하는 그 몇 미리가 틀어진 거예요. 사격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순간에 제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제가 갑자기요,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포 다리를 막 제꼈어요. 그러니까 난리 나죠. 다른 부대원들이 딱 제꼈어요. 제낀과 동시에 저희 포에 발사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탄을 장전하고, 이제는 나는 몰라요. 제가 발로 팍 차가지고 몇 미리가 간지도 몰라요. 저만 아는 겁니다. 당겼어요. 10km 밖에서 무전이 왔어요. 명중이라고. 야,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요, 정말 머리카락이 섭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거를요, 포를 잘못 쏜 저는 영창 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떻게 제가 여러분 민다고 이게 밀어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능력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속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신 거예요. 아마 포병들은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에 위했다고 여러분 보기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신앙은 이거야, 이거. 그래서 믿음은 도전이라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 보세요. 도전하지 않은 자는 역사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도전이다. 아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도전하는 믿음이 생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에 충만해야 돼요. 이르려면 영적 세계를 사모하십시오. 나머지 50명은 멀리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곁에 있어요. 왜? 사모하니까. 저는 영적 세계를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를 사모하시고. 아멘. 또 하나는 어떻게 할 때 영적 세계에 나오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엘리사는 믿고 구했다. 자, 이제 하늘의 불멸과 불병거가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탔습니다. 엘리야가 타고 올라가기 전에 뭐라 말하는가 하면, 이 엘리사가 내게 선생님이 가진 영역에 갑절의 영역을 달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10절 읽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선택하라는 겁니다.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 말이에요. 네 눈앞에 지금 내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을 타고 올라가지만 네 속에 믿음이 있냐 없냐 그래요. 믿으면 이런 일이 나타나지만 믿지 않으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도전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야를 바라보고 엘리사가 뭐하는 자세요? 따라합시다. 믿고 구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게도 갑절의 영역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도 갑절의 영역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니까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보이지 않은데, 엘리야가 올라간 그 자리에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주워 가지고 요단강을 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저를 따라하세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느라. 똑같이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정말로 엘리야가 했던 갑절의 영적인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영의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떠져야 통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분명 여기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모두 이룰 줄로, 기적 같은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여러분 질병이 못 고친다고 포기하지 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쓴 말이 하나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엘리사가 떠졌던 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이런 엘리야에게 주었던 기적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처럼 갑절의 영역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미래 속에 여기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뜨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신다면 아멘. 그래서 신앙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도전이다.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원하거든. 여기서 안 된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니까. 여기 눈을 뜨고 해봐. 여기서 안 돼도 기도해봐.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안 돼도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주었던 것처럼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육체의 눈을 넘어서 지식의 눈을 넘어서 하나님 영적 세계의 눈을 뜨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오늘 엘리사에 주었던 영적인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도전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도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로 보기 원하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 성령의 하나님, 주여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내 속에 아버지의 육체의 눈을 열어서 지식의 눈을 넘어서 하나님 놀라운 또 다른 기적의 역사가 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있기 원하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하게 원하오니 오 살아계신 주님, 오 성령의 주님, 당신의 권능의 손길로 이 시간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눈을 열게 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도전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